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필요한지조차 모르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영을 돌보는 마음, 우리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하나하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여 주시어서 나의 영과 나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공급받고자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때로는 발버둥치는 그러한 우리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에스겔 19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암사자는 새끼를 기다리다가 희망이 끊어진 것을 깨닫고 제 새끼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하나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가 사자들 가운데서 어울리며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며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이방 민족들이 그를 치려고 사방 여러 지역에서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파서 잡아 갈고리로 그의 코를 꿰어 철장에 넣어서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 그들은 그의 으르렁대는 소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에 들리지 않게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원 안에 있는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 가운데 가장 센 가지가 통치자의 통치 지팡이가 되었다.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들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마른 가지 가운데서 우뚝 솟았으나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통통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이제는 그 나무가 광야에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 있다. 그 가운데 큰 가지에서 불이 솟아나와 그 가지와 열매를 태워버리니 통치자들이 애 통치 지팡이가 될 만한 튼튼한 가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은 애가인데 사람들이 부르고 또 불렀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도록 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부르도록 한 애가 슬픈 노래인 것이죠. 그 슬픈 노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젊은 사자를 하나님께서 암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암사자들 속에서 젊은 사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유다라는 나라, 유다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자와 포도나무 모두가 이제 유다를 이야기하고 이제 유다의 자식들, 젊은 사자들, 포도나무 가지들을 이제
이제 유다를 이끌었던 왕들 또 지도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세우시고 그 유다를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능력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지만 그들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점점 세상을 섬기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며 통하여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다라는 나라가 처음에는 강건한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나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대와 세대를 거듭하면서 결국 악행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 모든 것이 다 멸망하고 잡혀가고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슬픈 애가로서 그들이 지어서 부르고 또 불렀다. 즉,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 유다라는 나라를 표현할 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특별하게 젊은 사자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 두 가지로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젊은 사자로서 표현되어지는 것들은 이제 이 유다의 나라의 속에서 세워졌던 수많은 왕들 중에서 용맹했던 왕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맹했던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에게 그 힘을 과시하고 또한 그 나라들에게 어, 그 많은 용맹을 떨쳤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왕들이 그 용맹을 떨친 것은 좋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살피는 마음들과 또한 그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또한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가운데서 배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젊은 사자를 잡아다가 바벨로니아 왕에게 갖다 바쳤다. 그래서 그곳에 갇혀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번째로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였었는데 그 가지가 결국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서 땅바닥에 던져지는데 그렇게 땅바닥에 던져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포도나무로부터 연결되어져서 공급받았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마르게 되어서 결국 광야에 버려지게 되었다. 가물고 메마른 땅에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19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하게 오늘 두 가지 비유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 즉 유다를 비유하는 사자와 포도나무, 그리고 젊은 사자와 포도나무 가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즉 암사자, 어미사자와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암사자의 아들이었던 젊은 사자가 있었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즉, 우리로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메마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하게 쓰임받는 포도나무가 되어질 수 있을 텐데, 마치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치 그것이 성공하는 길처럼 내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립한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포도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는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분노 가운데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선한 마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노함으로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때, 암사자와 젊은 사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자가 암사자로부터 충분히
배우고 또한 그의 어떻게 그가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다면 그가 훨씬 더 현명하게 나라를 이끌고 주변 나라들과 관계를 잘 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어, 잡혀가고 결국 잡혀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유혹합니다.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대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대하고 자녀를 키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키운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즉, 자녀들을 여러 가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가르치지만, 정작 중요한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가르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기도 하죠. 또 우리 스스로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자 애를 쓰고 밤잠을 자지 않아가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성공하고자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건해지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이 많음을 우리 스스로가 또 저 역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으로는 전혀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마치 한 책 가운데 쓰여져 있는 한 글귀처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평소에 살아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일상을 대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결국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결국 메마르게 되고, 농부에 의하여서, 이제 땔감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은 철저히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며 삶을 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는다라는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자세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오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얻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치길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것이 있다면 저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어서 생명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만나고 맡겨진 하루의 일들을 대하다 보면 나의 삶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러한 것들이 자꾸만 내 마음에 되뇌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주일에 교회 나와서 한 번씩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연결되어져서 삶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대화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슨 일이든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방법으로 그 문제를 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 가운데 내 욕심과 내 정욕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속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교회 안에서의 생활, 또한 가정 안에서의 생활, 또 자녀들을 대하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을 대하고, 대화하고, 만난다면 그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삶에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건 분명하겠지만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혹은 순간순간에 짤막하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우리가 들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려 노력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와 성령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오늘 유다와 유다 백성들 역시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진리였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걸 다 빼앗긴 후에서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이것을 깨달았다면 더 빠르게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잃지 않고 그들의 영을 되살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에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 죄악의 결과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많은 안타까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놓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움직임들을 보이시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가기 전에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을 때 너무나 멀리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썩어 없어질 길인가? 영생의 길인가? 순간순간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살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지금 떨어져 있는가? 지금은 돌아가야 할 때인가? 잠깐 쉬어도 되는 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들을 수시로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깨우쳤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께 나는 돌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쫓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착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한번 성공해 보고자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한번 살아가 보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고 안타까운 마음에 슬픈 노래를 부르는 유다 백성들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 돌아가야 할 때를 수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졌으면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또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유익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대하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예수님과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고자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 물으며 모든 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어 나의 인생 1분 1초마저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대하고 또한 나에게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혹은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들 우리가 함께 대할 때에 그분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분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사랑과 이해로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